통해서 세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다. 우리의 잠시 바른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크고 중요한 것은 이르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환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환난에 경하다는 것이요, 가볍다는 것이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 앞에서는 가벼운 거예요. 암에 걸려서 그냥 암이 온 육체에 퍼져서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곁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 죽어요. 혼자. 암에 걸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옛날에 거열형이라고 있었어. 조선시대에. 그 역모를 했다. 역모를 했다는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자리가 한정돼 있어. 근데 과거를 보면 과거 합격한 자가 쌓여. 이게 발령받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기존 세대를 쫓아내야지 저들이 잘 쫓아내. 그럼 역모를 꾸미는 거야. 아버지가 왕을 보란다 역모했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고문해 죽이면 그 가족들 다리가 노비를 삼고 그냥. 그리고 역모의 그 성산문과 그 설신들 보세요. 어떻게 죽였는가? 거여죠, 거여. 소가 끄는, 황소가 끄는 멍에다 밧줄을 매서 양팔을 매고, 양다리를 매고, 목을 매서 황소를 때리니까 잡을 끄는데 팔이 찢어지고, 다리가 찢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서 죽는 게 거여름인데, 그렇게 죽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잠깐 지나는 거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 그렇게 받는 것, 잠시 받는 거, 잠시. 장차 나타날 크고 영광에 중하는 것을 이루기 함이니, 장차 나타날 크고 영광에 중하는 것을 이루기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세상에도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복음은, 이 복음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악마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악마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도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살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순간이라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일하지 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보상이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동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과 시온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그 앞에 섰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신천지를 이만희 신천지에서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당신은 14만 4천 명이 안 들어왔지? 여기 빨리 들어오면 우리한테 와. 그리고 끌어하는 게 그게 신천지인데 14만 4천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제자도 12제자고 12지파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골라냈다 그랬어요. 12지파가 12,000명씩을 곱하면은 12지파를 12,000명으로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꼭 14만 4천. 근데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가 저면은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러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니까. 신천지 숫자가 뭐 30만이 넘어요. 그럼 저들 숫자로 넘어갔네.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못 풀어가려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잘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온서 앞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새하늘 가서 땅을 차지하실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부터 있는 말씀은 오늘 6절부터 있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자들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세 천사가 날아옵니다. 날으면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세 천사가 날아가는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이것은 세상적인 육신에 젖어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도 예수도 생명도 모르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땅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어. 아우, 천국 가는 건 별로야. 아우, 나는 그거 별로 생각도 안 해. 그냥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천국이 돈장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아우, 좀 더 살면 안 되나. 아우, 더 살고 싶은데.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주 앞에 가고 싶다는 소리야.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바로 돼.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이 내 일에 열매있긴데 네가 무엇을 알지 못하라. 그런데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 말기 그 당시에는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저 건너편 작은 구름만 떠올라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데 가슴 저린다 그랬어요. 그 돈이라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야. 건강하느라고 그러죠. 왜?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지가 행복해지려고 건강해야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세 천사가 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방언과 또 종족과 백성과 모든 민족들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청남동 가면요 세 집 중에 한 집은 빈집이야. 빈집. 여기만이 아니에요. 대전시내 가다 보면요 옛날 집들은 거의 다 불이 꺼졌어. 왜? 전부 아파트라는 게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냥 인테리어 잘하고 자재를 재놨는데 그냥 번쩍번쩍하대.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이 옛날 집도 요 앞에 집에 담정주택 자재집도 다 그거 버리고 가라앉은 거 그냥 사람들의 초방이 아파트야. 그냥 어떤 집은 뭐야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걸 찍어야 돼. 좋은 자동차 뭐 좋은 자동차 외제차를 몇 대를 안 넣고 차고에다 넣고 산대. 그리고 이것저것 골로 타고 다닌대. 야 타고 다니는 건 아무나 타도 괜찮은 거야. 남한테 과시하느라 그러지. 잠자는 것도 내가 편하면 잠자는 비단 금침에서 잠자면서 그냥 우울증 걸리고 잠이 안 와서 그냥 그러기 자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그게 더 행복한 거야.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 저는 여기 이 집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그래서 컨테이너를 벽을 드라이 비트로 발랐기 때문에 차단이 돼서 지금도 그렇고 열이 더위와 열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일풍도 없고 그래요. 근데 남들이 볼 때 그래. 아유 사람 컨테이너에서 갔다. 내가 그 만족하면 또 내가 안 돼. 더 좋은 집을 가서 살아야 돼 사실은. 근데 그게 사람이 그러는데 타는 자동차가 저거 오늘 나는 그 만족하다니까. 아유 좀 차 좀 바꾸세요. 무슨 차? 좋은 차를 바꾸세요. 비싼 차.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이 그런 데 두면 안 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라. 첫째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돼서 되는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죄를 지면 엄마가 무서워. 이름만 크게 불러도 가슴이 뜨끔하다. 내가 죄를 지니까. 근데 엄마와 나와의 사이에 아무 관계 없으면 엄마 앞에 뛰어가 안길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게 없어. 그럼 하나님께 두려운 대상이 아니야. 근데 여기 전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안 믿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두려워야 돼. 너희들은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그런 사람도 또 천둥번개 치면 어이쿠 하나님하고 겁내보고. 왜? 이게 인간이 그렇게 있어나. 재앙을 만나더니 그러면 저기 프랑스의 볼테르로 가는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세계에 다니고 강연하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 대서양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풍랑하다 깨졌어. 이 죽을 것 같아. 필요하다가 거기서 혼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다고 왜 하나님을 살아. 나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사람의 근본 속에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는 게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빌라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이르노니 내가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처럼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땅에 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장애인이 되어서 저는 다리 저는 팔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기어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불쌍히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돈에 대한 탐심도 탐심이죠. 권력에 대한 탐심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권력을 집착하고 있어요. 돈에 막 그냥 추종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자예요.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 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잊어버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시기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썩어질 세상에 몸과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해마다 오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제가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자식 사랑은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아래서 위에서 내려가지. 그건 잘 내려가.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은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만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사람은 효자 소리 듣습니다. 근데 힘이 있고 돼. 절대 안 돼. 자녀 사랑은 내려가는 거야. 누가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 줍니다. 부모 사랑은 내가 의지를 갖고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야. 자식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 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천사가 준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라는 말. 세 번째 천사,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게 뭐냐? 악한 것이 징계받는 최후의 심판이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심판의 시간이 상급의 시간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징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거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면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죄가 사라지고 죄사함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올리라 그의 심판이 이렇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거듭남과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 감사할 뿐이 누구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물들을 지으신, 근원을 지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분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정말 정직하면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라도 하늘의 별과 들의 백합화와 그 푸른 바다와 뭉게구름과 시럽이 오고들 숲속과 절절 흐르는 시냇물과 피오르는 그 꽃들과 과일나무들과 이 모든 대자연을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이 정직하면 시의 존재를,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 것은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않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숨기고 경배하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진심을 다하여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가 그 성자였어요. 그는 12세기에 저기 몽고의 징기스칸이 저기 술탄을 비롯한 저 유럽을 정복 나간 그 시기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아시시의 프란시스예요. 근데 그가 정말 예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이 프란시스가 꽃을 보고 참새를 보고 태양을 보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불이 막 타오르는 걸 보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활활 타는 불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밝게 타오르는 태양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도 찬양하자. 나도 찬양하라. 이게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야. 창문을 딱 여니까 나뭇가지에 참새가 쫙쫙쫙쫙 해서, 그저 참새를 보자 하나님의 생각이라. 사람의 형제 참새야. 그러니까 이거 책에 쓴 거예요. 참새가 나무에 또르르 내가지고 바닥에 쪼르르 앉아. 아무 소리. 참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다 그래. 뭐 책에 나오는 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잉어를 잡아다가 몸보시나 갖다 주는데 강에 가서 그 잉어를 풀어줬어. 그랬더니 그 잉어가 프란시스가 가는 데를 끝없이 따라오더래. 뭐 미워하려고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그 자리이야. 태양의 노래, 불의 노래. 그리고 그 마루나 산에 가서 44살에 죽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몸이 쇠약해서 앉아있어서도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창작과 못자고 그 아픔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옆구리에 착자국이 나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자기 손바닥에 못자국이나 피가 흐르기, 발에도 피가 흐르기, 거룩한 흔적에서 거룩한 피가 흐르기, 제자들이 와서 그걸 발견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거룩한 흔적이에요. 그 성 프란시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수도권에 가면 그 잣나무 숲에 가보세요. 그늘에 있는 잣나무가 그늘에 있으면은 어떻게든 햇빛을 들어오나 그 가운데 휘철이가 들어가다 햇빛이 오는 데까지 올라가다니까 거기 못 올라가는 잣나무 죽어요. 그렇다니까 햇빛을 못 받아 죽는다니까. 햇빛인데 막 올라가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탁 올라가서 그 햇빛을 봐. 그 살았어. 근데 못 올라가서 죽는 게 있어. 다 그 해바라기를 태양을 나가서 계속 얼굴을 들려.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인간이 정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건 두 번째 천사, 둘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전하는 말씀이요. 무슨 뭐라 하느냐. 또 다른 천사고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면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더라 하더라.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세상 사탄과 죄가 예수 안에서 무장해제되어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음행과 하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너희들이 무너졌어요. 무장해제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사잡고 포로로 잡고 그들을 이끌고 구경거리로 삼아서 개선의 행위를 하셨느냐. 십자가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정사와 세상 악한 마귀 사탄과 악한 지배자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여 사로잡아 끌고 와서 벌거벗겨 포로를 잡아서 쇠사에 묶어서 개선의 행진을 했느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사탄과 마귀와 이 붉은 용은 무장해제된 사로잡힌 멸망받을 존재야. 그래서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과 붉은 용의 땅과 하늘의 바다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은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졌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군해 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살아주심으로 악한 자의 모든 정사와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 그게 무너졌다. 큰 성바벨론이요 음행하는 자들과 포도를 먹은 자 무너졌다고 둘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체를 파악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는 자에게서 너희는 나오라.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일곱 번째,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9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고난에 참여하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제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죄에 빠져서 악한 자의 지배 안에서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속한 너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 공고와 혼란이 있으리니 에레미야서 2장 17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로다. 네 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로다.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으니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면 터지는 웅덩이를 팠어요. 아무리 갖다 물 부어도 물이 저장되지 않고 터지는 웅덩이.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네게 없는 것이 악인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만다고 했어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참냐이니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들어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앞에 들어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잡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진흙으로 살아가고 두려움이 다사가 아니라 기쁨이 다사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정욕을 사랑하며 세속을 사랑한다 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여 경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하신 하나님